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샬롬. 오늘 아침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17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쉬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샬롬. 오늘은 세례 요한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말씀 묵상하기 원합니다. 헤롯은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었는데 그 이유는 헤롯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고 세례 요한이 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럼에도 죽이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고 보호했고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가워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제 아침 묵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은 주의 길을 예비한 자, 주님이 가시는 길을 먼저 걸은 자였기 때문에 헤롯이나 헤로디아를 무서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헤롯이 세례 요한을 두려워했습니다. 또 세례 요한의 말을 즐겨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크게 번민하면서도
달가워했다는 것을 볼 때 그가 영적인 고민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그리고 겉보기에 종교적 관심이 전혀 없어 보이는 헤롯조차도 영혼의 변화를 일으킬 정도로 세례 요한의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도 세례 요한과 같이 권세를 두려워하기보다 권세에 두려움을 주는 주의 길을 걷는 사람이 되기로 결단하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 천부장들, 귀인들과 더불어 잔치를 했습니다. 이때 헤로디아의 딸이 들어와 춤을 추어 그것에 모인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였습니다. 헤롯은 너무 기분이 좋아서 무엇이든지 소원을 구하라고 하였습니다. 마가복음 6장 23절입니다.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네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이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스더서에서도 등장하는 표현이죠. 에스더 5장 3절입니다.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이것은 무슨 소원이든지 반드시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렇게 맹세하고도 그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아주 우스운 자가 되는 것이죠. 당시에는 수치와 명예가 매우 중요한 문화였기 때문에 이 소원은 반드시 들어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 소녀가 어머니 헤로데에게 어떤 소원을 구할지 묻게 되고 이 소녀는 어머니 의견대로 세례 요한의 목숨을 구하게 됩니다. 역시 명예와 수치, 그리고 우리식으로 하면 체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에 문제가 벌어지고 맙니다. 26절입니다.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결국 헤롯은 그 요청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목을 베어 소녀에게 주었고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에게 그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결국 세례 요한이 입을 잘못 놀려서 최고 권력자에게 쓴소리하다가 가는구나. 모난돌이 정 맞는다더니 저렇게 처신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어제 우리가 묵상한 것 같이 죽은 세례 요한이 오히려 살아있는 헤롯을 두렵게 합니다. 그는 죽었을지 모르나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그런 삶을 자랑스러워하시며 명예롭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반면 헤롯이나 헤로디아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요? 갈릴리의 귀인들 앞에서 얻을 수치보다 더한 수치를 하나님 앞에서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평가를 누구에게 의탁하고 어디에서 받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요 자리, 그러니까 그곳에 앉은 사람들에게 체면을 세우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 그것을 원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께 수치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살려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기를 원하시나요? 헤롯은 결국 자신이 태어난 가장 기쁜 날, 즉 생명이 태어난 날, 오히려 생명을 죽이는 끔찍한 일을 벌였습니다. 그의 자치는 기쁨과 생명의 잔치가 아니라 사망과 애통의 잔치였습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세례 요한의 앞에는 기쁨과 생명의 잔치가 벌어질 것이고 헤롯의 앞에는 사망과 애통의 잔치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악하면 왕이 자기에게 주는 최고의 소원을 사람을 죽이는 데 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김구 선생님처럼 통일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CCC를 세운 김준곤 목사님처럼 민족 복음화에 쓰시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을 어디에 쓰시든지 원하기는 다른 사람에게 사망과 애통의 잔치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기쁨의 잔치를 벌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생명과 기쁨의 잔치를 다른 사람에게 주기 위해 노력을 했을 때 우리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래 잘했다, 착하고 수고했다
네가 주의 길을 걸었구나 하고 생명과 기쁨의 잔치를 벌여주실 것이고, 우리의 소원이 다른 사람을 헤아려 하고 다른 사람에게 사망과 애통을 주는 것에 집중한다면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사망과 애통의 잔치를 겪는 수치를 겪게 되지 않을까, 저는 너무 두렵습니다. 그저께 신정3동 사회보장협의체와 저희 선한이웃 우리교회가 협약식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취약계층에게 우리 선한이웃 우리교회가 어떻게 하면 생명과 기쁨의 잔치를 베풀 수 있을까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었고, 앞으로 그런 기회가 닿는다면 아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에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잔치가 사망과 애통의 잔치여야 할까, 생명과 기쁨의 잔치여야 할까? 오늘 내가 생명과 기쁨의 잔치를 베풀 수 있는 그 한 사람은 어디 있을까? 내가 그 사람 어떻게 위로하고 어떻게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에게는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환경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임하신 하나님,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과 기쁨의 잔치를 베풀어야 할 텐데 우리가 헤롯처럼, 헤로디아처럼 사망과 애통의 잔치를 베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됩니다. 또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나의 삶을 돌아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시며 생명과 기쁨의 잔치를 벌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시선에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평가와 주님의 시선에 눈을 두고 이 땅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기쁨과 위로를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도고 기도는 각 위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각 위원회 위원들을 위하여서, 회원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위원장과 임원들을 위하여서 우리 위원회 각 이름들을 다 기억하면서 도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기도하실 때 다리 목사님 건강을 위하여서, 또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하여서, 그리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주변의 이웃들을 위하여서,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주신 말씀 붙들고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